계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삶을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자신의 노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7월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2달간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점점 삶이 안정되어져 가고 어머니도 좋아지시고 지금은 건강하셔요. 이제 전혀 못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 된 거죠. 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래저래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렸는데 고난의 터널을 은혜로 잘 지나온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어쩔 때는 가족을 통해서도 이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대부분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한 가지 뚜렷이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이 겹으로 늘 닥쳐온 한 아이가 있어요. 나이는 17세 먹었는데 이래저래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못하는 그 고난이 계속 찾아와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찾아온 거죠. 오늘 요셉이 이 고난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보여져요.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족히 넘쳐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고난이 찾아오자 그의 삶을 보면 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고난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육체적인 고난으로 어쩌보면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쩌보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바꾸고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더 믿음으로 깨어 삽시다. 고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서문에 보면 이 욥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단이 시기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건강과 복 준 거 싹 한번 걷어봅시다.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고래등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욥이 그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제 시험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정말로 다 걷어갑니다. 종들도 걷어가고 재산도 걷어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싹 걷어가 버려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기는커녕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봐라, 그 욥을 봐라, 이 시험 잘 이기지 않냐 하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죠. 인간이 되게 못돼가지고 자식이 죽어도, 자기 종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면 진짜 못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목숨만 빼놓고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기아장으로 득득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래도 믿음으로 버팁니다. 고난은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욥도 욥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흔들흔들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독서를 품어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단이 왜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늘 이 고난은 언젠가는 한 번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겪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둘째치고 믿음을 가져가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욥에게도 보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그 집에 정말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살 것 같은 이 요셉에게 시험이 와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이나 이 이집트 애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옷을 하나만 입었어요. 오늘날처럼 속옷을 입었지 않았어요. 그래도 옷 하나 그 겉옷 벗고 뛰쳐나왔다면 벌거벗은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겉옷을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다가 자신이 소리 지르니까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감옥에 지금 가둬놔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옥에 갇혔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갖겠어요?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종이 되었을 때도 깨어 있었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그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다면 그의 삶에 형통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주인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의 편하고 쾌락적인 길보다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으며 깨어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복 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할지 모릅니다. 조롱과 모욕과 고통 속에서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마누라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꿈꾸던 세계가 다른 사람을 또 키워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구속사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욥을 믿었던 것처럼 요셉을 믿었던 것처럼 이까지 고난은 이겨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2026년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깨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깨어나야 된다. 내가 기도로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이끄는 은혜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형들의 그 자신을 죽이려고 목조리는 손보다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하는 손보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저주하는 보디발의 손보다 하나님을 자식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고난 속에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내 인생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이미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 속에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면 주춤합니다. 내가 잘 믿었을까?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깊숙이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김육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다가 걸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형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내보내야 될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싸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냉이를 가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은 이제 천국 가서 남편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의 손에다가 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번 얼굴 보라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보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 해요. 손에 아들과 딸에다가 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글씨로 썼는데 예수 믿으라.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을 자식들에게 손바닥마다 써줬다고 해요. 그러고는 그 남편은 사형당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 딸도 죽으면서 그 딸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서 엄마에게 그러더란 거예요. 남조선에 가라. 그래서 탈북을 시도를 합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로 살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자기가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놀랍게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갈 길을 보여줘서 탈북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 한국으로 데려오고 올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분의 간증을 보면 은혜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조 김육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김육두 목사님을 봐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다들 절망하고 차라리 죽자 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성결이 더 포악해져서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39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느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실함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성실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되는 거, 포기했던 거, 절망했던 것을 붙들기보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젖줄이 내게 흘러 들어옴을 알고 그걸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의 해결점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끝에 자신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인생에 형통의 길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고난이 갈라지고 그 안에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홍해 앞에 사람들은 다 절망했지만 모세만큼만은 잠잠하면서 홍해가 갈릴 것을 알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갈 형통의 길을 연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끝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면 애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뭔 문제만 있으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책망해요. 백성들은 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면 원망 소리를 듣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돼요. 늘 그는 그 절망과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 하고 하나님도 믿음이 없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그냥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모세는 늘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백성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 하나님을 믿자고 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이 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열려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민족도 주저앉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르시고 우리를 형통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갇힌 요셉도 자신의 삶에 그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39장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속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의 감옥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 고난에 절망하고 무너지면 큰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 그 민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닥쳐올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형통할 때도 보여주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그 형통의 때를 잘 이용해서 그 고난의 때 형통의 길을 열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작은 가시에 불과해요. 여러분 발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혔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냥 뽑아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나서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가시에 매달려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그 인생은 그 가시가 뽑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주는 고난은 작은 가시에 불과해요. 이 가시를 뽑고 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입고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절망을 입고 주저앉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작은 가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종으로 팔았지만 그건 자기 인생의 작은 가시에 불과했어요. 보디발의 이 부인이 유혹해서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건 작은 가시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형통의 길을 더 크게 열어가실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형통을 바라보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인생처럼 오늘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획에 응답해 주셨던 형통을 바라보고 그 형통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말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잡혀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의 사람으로 서면 내 주변은 다 절망으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통의 길을 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욥이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에 던져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세상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깨어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 큰 세상을 주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 은혜 받게 했고 더 큰 세상을 주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